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에 좀 특이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정말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실은 이것은요 저도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며 씨름해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요 우리가 집에 잠시 두고 온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까요? 해결되어 있을까요?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게 모든 게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딱히 눈에 보이도록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는데 왜 목회자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에 마음 쏟아야 된다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실은 마음속에 다른 결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고 그죠? 내 삶에서 또 내가 해야 될 건 딴 거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예배의 능력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냥 목사들이 또 의심 많은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교회 오게 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예배 자꾸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지.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용히 예배가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는 우리 삶에서 희미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이라고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배에 있다고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은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3절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랑 너무 비슷하죠. 참 다윗답다. 그래서 별다른 감흥 없이 뭐 찬양의 가사가 늘 그렇지, 찬양의 가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감흥 없이도 찬양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듯이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 역시도 참 다윗다운 고백이다.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을 선포하듯이 참 그냥 다윗이니까 하는 말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우리를 당혹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34편을 소개하는 머릿말이 있죠. 헤딩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상투적인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아니라 다윗의 가장 밑바닥, 가장 아픈 곳에서 지금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선택할까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다윗은 그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도 예배를 마음에 담으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 시편은 다윗의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준수하고 되게 부지런하고, 실은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없었을 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그냥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부분적인 치리가 있었던 시대에 이제 왕정으로 이 중앙 집중적인 그러한 그 정부를 세우려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를 하나 세워도 엄청 바쁜데 한 나라의 왕정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초대 왕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그 왕은 어때요? 고대 근동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블레셋 민족들과 싸우고 끊임없이 그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면서 아마 사울은 엄청 바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시대의 사울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괜찮은 모습이었었는데 변질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울의 변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변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실은 사울의 변질은 큰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사는 동안 사울에게 점점 중요해진 것이 있어요. 처음과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사울에게 무엇이 중요해졌는가? 사울에게는 순종보다 결과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변질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준수하게 이야기했던 사울이었는데, 어느새 가다 보니 사울은 뭐가 중요해졌어요? 결과가 중요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되고 자신의 왕권을 구축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무엇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순종을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왕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해지니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느새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마음속이 순수하고 막 그런 어떠한 착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순종과 결과 중에 다 맥락이 있는, 사울이 놓쳤던 것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지 않았던,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시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왕위에 곧바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윗이 십수년이 지나서 실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한동안 여전히 양을 동보는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뜻밖의 사건이 펼쳐지죠. 뭐죠? 형들을 전쟁터에 보러 갔다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골리앗,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일이 화근이 돼요. 어떻게 화근이 되죠? 우리는 막 대단하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다윗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윗에 관한 유행가까지 만드는데요. 그 유행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로, 이게 유행가가 생겨나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으면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 단위로 세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 단위로 셉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되죠. 왜요? 이 유행가가 누구 귀에 들려요? 사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왕의 귀에 이 유행가, 다윗의 주가와 다윗의 그 유명세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이 괜찮았을까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야, 이젠 나라까지 먹어버리겠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잘생겼나 보라고 주목한 거예요? 아니죠. 기회를 봐서 명분을 사서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을 죽인 건데 이것이 도로 나에게 이러한 불의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가 되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순간에 연예인과 같은 입장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다 안 해보시면 해외 도피를 해야죠. 사울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 왕 앞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해외 도피를 합니다. 다윗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그나마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다윗이 혹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냥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럴 수가. K-팝이 온 세상의 열풍이듯이 이 다윗송이 블레셋까지 퍼졌어요. 다윗의 유행가가 블레셋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야, 다윗 아니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윗이 죽인 만만히 그 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의 좀 이렇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비유를 드리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 땅으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세요? 이순신 놈.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다윗은 두려워하며 포기했을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주마등처럼 흘러갔겠죠.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들,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순간들, 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허상이었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꿈이었나?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렇게 끝나는 거.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 신실한 분이 맞나? 다윗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러 도망쳐 온 곳에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야,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죠? 미친 연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말해요. 야,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아기스 왕이 그래? 한번 얼굴이나 들여다보자 했으면 죽는 건데, 야, 어떻게 이 미친 사람이 다윗이겠느냐? 그러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어느새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군의 왕 앞에서 여호와를 욕되게 하던 그 민족들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은 그 시를 어떻게 열어가시겠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앙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처해 있을 때에 도망자의 입장에서 시를 지은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뭡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시를 시작해도 아무도 다윗을 블레임하지 않을 텐데, 다윗은 그 시를 어떻게 열어가나요?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야, 네 그 꼬라지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랑하려면 좀 직장도 번듯하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여호와를 자랑할 텐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고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만도 한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원문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다, seek했다, 내가 여호와를 붙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예배하니 응답하셨다. 예배를 선택한 다윗,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니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일하세요? 그 예배자에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누굴 가장 먼저 바꾸세요? 예배자를 가장 먼저 바꾸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두려워하던 우리의 그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사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두려워하던 다윗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다루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인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지점. 생각해보니 어때요? 죽었으면 실은 벌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망하려면 벌써 망했어요. 이미 수십 번도 망했어야 돼요. 여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미친 척 했다고, 내가 무슨 오스카 나무 주연상도 아니고, 야, 내가 미친 척 했다고 진짜 속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연기가 잘해서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그 문제들은 그대로 있을 텐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unmoved, unchanged 그대로 있을 텐데 누가 바뀌어서 돌아가요? 우리가 바뀌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그 예배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답이냐고. 그죠? 그래도 뭐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맨날 나만 바뀌면 뭐하냐고. 그죠?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장사는 좀 잘 돼야죠.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변화돼야죠. 자꾸 나만 바뀌면 뭔 상관이냐고. 주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깟 두려움 없어졌다고 그게 무슨 소양이냐고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극히 우리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살펴봤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는 것으로 사무엘상 21장이 끝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사무엘상 22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무엘상 21장이 그 미친 척하고 쫓겨나온 걸로 시작했어요. 그럼 22장은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떠한 이야기를 써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작가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써가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하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연결이 돼요? 미친 척하고 쫓겨난 사람, 도망온 사람한테 400명이 갑자기 그를 따르겠다고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목회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따르겠다고 그랬지만 정말 그냥 그러고 있어요. 망했어요. 따라오겠어요? 뭔가 연결이 안 되죠?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연결이 안 됩니다.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서 가까스로 도망한 곳이 아둘람 굴인데 왜 다윗에게 4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들까요?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 뭐가 있다고 다윗을 찾아가나요? 뭐가 있다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따르나요? 아니요. 다윗에게는 그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상 22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이 연결고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의 탄생,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이 21장과 22장 사이에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우리 34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둘람굴에 모여든 400명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주를 앙망하니 무엇을 낸다고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얼굴에서. 지금 다윗의 처지는 나랑 똑같아요.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해요. 근데 나는 죽에 서서 표정이 다 내려가는데 나는 그냥 죽을 똥 싸고 그냥 얼굴이 울상이 되어져 있는데 나보다 더 심한 정말 죽을 연기를 해서 미친 연기를 해서 살아난 그 다윗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에, 분명히 나처럼 죽어야 되는데, 나처럼 마음이 지하 15층까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죽지 않고 도리어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니 400명의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인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답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이 되게 만드세요.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400명의 무너지는 영혼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 바뀌어요. 두려움이 벗어지고 정말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답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와라, 나를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럼 너가 그들에게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너가 나의 답이 되어주겠니? 세상을 향한 답이 되어주겠니? 이게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상황이 안 바뀌신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아무 소용 없다고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거두어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빛에서 숨길 수 없는 그 광채가 나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답입니다. 만약 다윗이 절망에 빠져 있고,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다윗이 자기 한탄에 빠져 있었다라면 다른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모여들겠어요? 자기도 죽겠는데 다윗을 보니 똑같은 상황인데 소망을 노래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상황이 변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 입술과 우리 눈빛과 우리 몸과 우리 얼굴에서는 죽는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죽여요. 우리 자녀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우리 교우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가 죽으면 반드시 죽이는 소리가 나가요.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녹음기를 24시간 달고 다녀보세요. 내 예배가 죽었을 때 내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가나?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갈걸요? 불평하는 소리밖에 안 나갈걸요? 내가 2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내 예배가 죽었을 때 반드시 죽이는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내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또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24시간 들어보세요. 반드시 감사가 나오고 살리는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살아나면 내 속에서 살리는 소리가 나가고 살리는 말들이 살리는 것들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광채가 주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래서 다윗은 권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살려내는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 이것은 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맞아 끄덕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맛보아 알지 않으면, 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이 예배의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그저 깨달음과 감동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그 밑바닥에서도 광채가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맛보았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첫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애들이랑 캠핑 갔던 사역들이 일부 때는 실은 그때 캠핑을 갔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때 6학년, 7학년 그랬었는데 벌써 이제 8년, 9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도와주고, 오늘 그 사진 보였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부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얼마 안 된 그 교회에 이제 첫해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저기 레브놀스로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달고나? 근데 여러분 달고나 이렇게 재료와 도구들을 사서 아이들에게 달고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뽑기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지만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얘네들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설탕을 녹이더니 불명절체 하얀 가루를 미국 학교에서 와이 파우더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이게 불어나더니 애들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우리가 믿었던 전도사님은 결국 사기꾼이었나, 우리를 마약 중독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저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멈칫멈칫해서 먹어봐 taste and see. 아이들이 먹으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하나 더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Pastor J, what is it? 그게 뭐야? 모르겠어. 달거나 모르겠어. 먹어봐봐. Taste and see. 먹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많이 와도요, 예배의 능력을 진짜 맛보지 못하면 여전히 인생의 답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맛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도 그랬잖아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맛본 사람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그분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라는 다윗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되어 예배자에게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배가 모든 것의 답임을 선포하시며 그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자 한 명이 세워지니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예배자 한 사람이 서니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여듭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400명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답.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내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기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예배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덮어주시며 그 소망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예배자를 세우시고 그 예배자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앗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그 가련한 비천한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목숨 하나 아버지 하나님 후에 나온 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공동체가 탄생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예배자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에 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아 다윗이 절망 가운데 예배자가 되니 예배로 헌신하니 아버지 주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나오니 400명의 원통하고 마음이 비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엎긴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어려움에 고민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정말 모든 것의 답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내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돌아가면 아버지 그 인생의 똑같은 문제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 우리 속에 두려움을 없애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나와 아버지 그렇게 영혼들을 살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 가까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그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온 열망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정말 모든 것의 답은 예배 가운데 있다고 예배자 한 사람이 올바로 설 때에 4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답을 찾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답이 되어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